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라는 얘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키죠. 여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특정 대상을 구분하여 사도 요한이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믿고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일서 1장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리고 믿음은 악한 자와 싸움에서 이김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악한 자와 싸워 이겼고, 또 이기고 있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14절이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믿음이란, 믿음의 삶이란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거죠.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14절은 더 보충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공급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마귀는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은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전도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당시 교회가 영적인 혼란과 위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때는 1세기 말이거든요. 한 세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본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 말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안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재확증을 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듣고 믿는다고 했는데 현재 그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그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했거든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확신하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은 부음 받아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러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28절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오늘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를 우리가 믿고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